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라고 하신 것은 속임이 있고 거짓말이 있다. 하나님 백성이 거짓말을 고지 듣는다고 하셨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는 가라지단 묶는 역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불사르게 묶는 역사가 먼저 있다라고 하셨죠.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은 누구만이 알곡만이 사람 붙들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드는 자, 하나님의 참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때가 되면 말씀에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목자들은 많아요. 그래서 길이 천갈래 만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네, 그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에 기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성령에 기는 자들을 찾으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 마태 13장 30절에서 41절에 추수 때는 누가 온다? 추수꾼 천사들이 온다. 가라지단을 묶기 위해서 또 천사도 오게 되고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넣는 추수꾼 천사도 있습니다. 알곡은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요,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알곡만이 알맹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신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잠언서 10장 5절을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 같으리니, 추수 때에 자는 자들은 어떤 아들?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라고 하셨죠. 지금은 영적으로 잘 때인지 깰 때인지를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택한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들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추수꾼 천사들이 먼저 와야지 돼요. 추수꾼 천사를 증거하지 않고 불법한 야곱은 내가 남자아이로 왔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추수꾼 천사들이 먼저 와야지 돼요. 5장 8절에도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같아 금대접 가졌다. 계시록 7장에도 천사가 하나님의 인 가지고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계시록 8장 3절에도 천사가 금양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까지는 주님이 육체 입고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에 있는 영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영들이 차례대로 때를 따라서 시대마다 그 보좌의 영들이 오게 되고, 보좌의 영과 하나된 자를 통해서만이
말씀 받고 심 받은 자가 신령한 노래, 새 노래, 검은 곳소리, 찬미의 제사로 성도의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 받고 심 받은 자가 오늘날 20대에는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의 그 실상이 되겠습니다.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새 언약을 할 수 있도록,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말씀을,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들어야만이 우리도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새 노래로, 검은 고소리로, 신령한 노래로, 찬미의 제사로 말씀을 깨달아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깨달은 자가, 성령 받은 자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오늘날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네. 불법한 야곱은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까지가 계시록 13장 42달이다 라고 하면서 84년 3월 14일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출범되었고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출범되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땅을 누구로 맞췄습니까? 일곱 별이죠. 일곱 별들은 4장 1절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이미 떨어졌어요. 80년 9월에는 모든 재직이 총사퇴함으로 80년 9월에 5장 1절에 있는 책이 일곱인으로 봉해졌다. 신천지 총회장이 잘 증거했죠?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계시록 20장 11절에 있는 내가 또 보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장차 될 일을 환상과 이상을 보고 다 기록해놨어요. 그 기록한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 그 노정 순리대로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으로 나왔어요. 간교한 야곱으로 나와서 12지파 만들었습니다. 5장 6절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록 15장 5절의 증거장막 성전이다.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이다. 그렇게 갖다가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일곱 별이라고 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해서 이 바다가 청지기 교육원이다. 청지기 교육원을 심판했기 때문에 용 다 잡았다. 바벨론 다 무너졌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내가 또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뭐가 없어졌어요?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집니까? 백보자 심판 때 없어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네. 그 심판받아서 없어지는 하늘과 땅이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네.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일곱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계시록 15장 5절에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이루어지지 새하늘 새 땅이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직 계시록 13장도 예언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돼요. 바르게 깨달아야지 돼요. 바르게 깨달아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쫙 돌아가게 되고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로 열리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온전하게 깨달아서
다 새 노래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 부르는 백성이 5장 8절에서부터 한 사람이 실상으로 나오게 되므로 영계에서 성령의 자녀를 한 사람을 처음에는 향이었지만은 향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죠. 금대접의 사역자로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실상을 통해서 저 불법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그 목자를 택해서 말씀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죠. 예, 보좌의 영이 내 생물을 보내줌으로 내 생물이 검은고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면 육계에서도 새 노래 부르는 역사가 실상으로 나와야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 때가 있다. 그때가 곧 새 언약 할 때라는 것입니다.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오늘도 5장 이제 9절의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에는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영계 보좌에도 다 서열이 있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내생물도 입사 장로들도 일곱의 영들도 천천만만의 영들도 계시록을 주님이 어린 양이 이뤄 나가시면서 부리는 영들이 내생물과 입사 장로 일곱 영들이죠. 네, 천천만만의 영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에는 추수꾼 천사를 만나야지 된다. 보좌의 영들이 누구와 함께하며 어디에 몇 장을 이루는 역사인지를 깨달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가 향이다. 향의 반열이 나와야지 되는 것이죠. 실상이 향과 금대접. 금대접은 또 제사장의 사역자를 금대접으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새 노래를 부르면 육계에서도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새 노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가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천언약과 새언약의 그 비밀을 다 깨달아서 노래 부르는 것이 곧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계시록 6장은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이에요. 6장의 말들은 심판만을 하는 사역이에요. 양육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계시록 6장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야곱을 심판해서 불가사한 바위 틈에 해달별들이 떨어지고 불가사한 바위 틈에 들어가기 전에 인떼기 전에 먼저 깨달아서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반열이 5장 8절이죠. 5장 8절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영광 돌리는 역사예요. 5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요? 피로 샀다. 오늘은 이 피에 대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럼 이 피가 중요하다. 구약의 모세 때는 첫 언약을 세우셨는데 첫 언약은 무슨 피? 짐승의 피로 첫 언약 세우셨죠?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피를 세 가지를 알아야지 돼요. 이 피가 짐승의 피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속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의 보혈을 알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과 피다. 말씀이 살과 피라는 거예요. 피로 무엇을 세우셨어요? 새 언약을.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첫 언약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예, 피로 새 언약 세우셨어요. 초보의 목자들은 짐승의 피도 알고 십자가의 보혈도 너무 잘 알아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생명이 있고 그들이 피로 유월을 하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도 세 가지 피를 알아야지 되고, 오늘날에도 세 가지 피를 알아야지 됩니다. 7 별들이 실상으로 나왔죠? 그들도 택함 받았고 언약했죠? 언약을 무엇으로 했어요? 육의 피로 했죠? 동맥을 그어서 피로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첫 언약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 육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불법한 야곱도 신천지 발전사 49페이지에 보면은 신천지 총회장의 피를 5cc 정도 되는 피를 받아서 뽑아서 주사기로 뽑아서 십자가를 그려서 거기다가 사인하는 것이, 이름 적는 것이 곧 새 언약이다. 그것이 곧 서약서다.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이 말씀 다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부분적이죠? 육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다. 그러면 율법 시대에도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이 백성들이 육에 속했고 짐승의 피로 했다. 그것은 곧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새 언약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저 이단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믿어요. 그런데 6월절 날 먹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초보에서는 기념만 하고 있죠. 떡과 포도주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 하면서 기념만 하는 거예요. 기념만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알맹이는 알곡의 백성은 예수님의 피로 유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유월할 수 없어요. 이방의 애굽의 장자들은 죽게 돼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는 그 비밀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애굽 장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피를 인방과 무설주에 발라야만이 유월할 수 있고,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피가 없이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 장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데, 그 피가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룰 때 유월절 양식을 다시 먹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인방과 모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예, 그 바르는 것이 곧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잘 알아야지 돼요. 첫 언약과 이 새 언약이 구약은 옛 약속, 옛 구자를 써서 옛 약속, 첫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신자, 새로운 약속 해가지고 27권 그렇게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 온전하게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것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것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 받고 신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영권도 왕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공식이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하신다?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하신다. 항상 택한 자와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장막을 지으라 하시고 구약의 첫 언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모세의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하셨죠? 네,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가 약 1400년에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뭐가 아니다? 참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장막, 참 형상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의 노정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노정이 곧 장막의 노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모르면 주님 만날 수 없다. 주님이 제일 첫 번째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다. 촛대가 있는 곳은 곧 성소다. 예, 촛대부터 시작한다. 성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곧 첫 언약이다. 예, 첫 언약이다. 첫 언약은 장막과 하나입니다. 예, 언약하시고 장막을 지켜 하셨죠? 네, 이 모세의 이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을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알아야 됩니까? 이 모세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 장막은 끝났어요. 예, 참 형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어떤 노래 불러야 됩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자가 유리 바닷가에 서게 되죠? 예, 있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어떻게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선악나무를 모르면 어떻게 선악나무 가시를 안 따먹을 수 있나요? 선악나무 가시 따먹으면 영이 죽게 되는데
생명나무 가시를 모르면 어떻게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겠습니까?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그래서 2장 3장에도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겨라 이겨라. 이겼을 때 감추인 만나도 생명나무 가실도 또 영계 보좌에도 앉게 하시고 성도의 권세도 주시고 철장 권세도 다 주시겠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죠? 뭘 이겨야 되는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면 남자 이 시대에도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겨야 돼요. 7장, 8장, 9장 시대에도 짐승과 우상을 이겨야지 돼요. 이기는 자가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8장에도 떨어진 별이 있고 9장에도 황충이 같은 이족이 올라와서 5개월 동안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역사가 있죠. 계시록 9장 14절부터 보면은 범죄한 네 천사가 또 놓이죠. 임원 만에 마병대들이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3분의 1, 3분의 1 죽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시대에도 11장 7절을 보면은 무적인 짐승이 나와서 두 주민과 전쟁하게 되죠.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7머리 10뿔 가진 이 붉은 용, 계시록 13장에는 7머리 10뿔 가진 한 짐승이 하늘 장막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용이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인데 온 천하를 다 꿰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는 누가 깨는 역사를 합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서 우상의 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 네. 자칭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용의 입이나 짐승의 입이나 거짓 선지자는 다 귀신의 영이다. 바벨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 미혹의 영이에요. 옛뱀이죠. 예, 영은 육체를 들어서 미혹하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입맞지 않으면 세언약하지 않으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예, 세언약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온전하게 바르지 않으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력. 이렇게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계시록 전장의 미혹의 역사, 멸망자를 저 청지기 교육원에다가 다 때려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두중인이 시대에는 두중인이 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자이 시대에는 남자아이가 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7장 8장 시대에는 인치는 자와 금양로도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노정을 따라서.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 향과 금대접의 이 역사를 통해야만이 말씀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성령님을 만나야만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 문만 열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실상을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죠? 말씀 가졌다는 거죠? 영계에서만 노래 부릅니까? 영계에서 내 생물도 입자 장로들도 노래 부르는데 육계에서도 노래 부르는 자들이 시대마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말씀을 다 깨달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지 된다.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 세우셨죠? 예, 첫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세우셨어요. 또 장막을 지었습니다. 네, 모세 때 지어진 장막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하셨죠? 첫 언약은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네, 택하고 언약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세 개가 다 내게 속했다. 이 세 개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잘못하면 이방을 들어서 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도 다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신다. 지금 십자가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진짜 믿는 자는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 당연히 주님이 오셔서 두 번째 이루시는 말씀을 믿는 자가,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친백성이에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이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모세 때는 짐승의 피로 첫 언약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럼 하나님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상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믿고 영접만 하면은 누구든지 영적 이스라엘이죠. 예, 육적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는 것이죠. 첫 언약은 끝나는 것이죠. 예, 혈통 육적으로 난 것은 육신의 자녀다. 육의 자녀다. 예, 율법에 속했다. 오늘날에는 똑같지는 않지만은 오늘날에도 일곱 별들도 율법한 야곱까지가 곧 육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 하는 것은 첫 언약에 속했다. 육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 육신의 자녀. 그래서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은 육적 이스라엘. 그 선민은 끝나는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씨로 난 자가 처음 익은 열매,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자가 처음 익은 열매. 주님이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 좋은 씨 가진 자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 그럼 초림 때에도 심판과 구원이었고 오늘날 두 번째 재림 때에도 심판과 구원이다. 예,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십자가는 다 믿어요. 이단들도 다 십자가는 다 믿어요. 십자가만 믿으면 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타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본이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까지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은 그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간사가 없어야 돼요. 간사가 없다는 것은 강교하지 않다는 거예요. 속임이 없고 불의가 없고 불법,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예,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 타락한 영적 이스라엘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언약과 약속을 안 믿습니다. 십자가는 믿는다 하면서 주님이 초대사회에 오셔서
7별의 실상을 이루시고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이루시고 5장 8절의 향과 군대접의 역사가 실상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복이 있겠죠? 예, 믿는 자도 있겠죠. 대부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안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이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은 육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지칭하는 칭호가 예루살렘이다, 시온이다, 유대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회복된 자가 있고 타락한 영적 이스라엘은 불법한 야곱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짐승의 피로 첫 언약 세우셨는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언약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하셨어요. 짐승의 피로 언약 세우셨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예, 피로 세웠다. 어떤 피? 짐승의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때는 육체의 사함이죠. 영원한 속사람의 그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그 사함이었어요. 또 짐승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자만이 유월했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다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생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어요. 그 말씀들이 다 그림자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재현된다. 재현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세우셨는데 모세를 택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택했어요? 2500년 전에 모세 시대를 통해서 모세 때를 생각하시면서 2500년 전에 아담을 택해서 세우셨죠? 예, 아담의 역사, 노아의 역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죠? 또 12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이. 근데 야곱의 식솔들이 혈속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430년 동안. 430년 이후에 출애굽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사건에서부터 야곱의 역사까지 모세가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 깨달았기 때문에 아담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사건이 어떻게 재현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7별과 7금초 때 성령으로 시작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 7별을 주님이 택하셨다. 보좌의 영을 보내주셨다. 영이 오게 되므로 말씀을 열기 시작했다. 무시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7별들이. 그런데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꾀임을 받고 선악나무 씨가 먹고 영이 죽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7별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을 누가 깨달아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부르지 못하면 말씀 듣기만 하면 다 내 것이 안 됩니다. 다 깨달음이 안 옵니다. 내가 말씀 깨닫는 만큼 노래를 불러야지 돼요. 부르기 위해서는 배워야지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3절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뭐 할 자가 없어요? 배울 자가 없어요.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양육받지 않고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보낸 자를 만나야만이 말씀 들을 수 있고 양육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만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사건을, 일곱 별의 사건을 통해서 재현됐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구약의 창세기 27장 35절에 간교한 야곱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나는 야곱이다. 어디에 나와요? 진상투, 계시록 진상투 37, 51, 52페이지에 나는 야곱이다 라고 정확하게 자기를 드러냈죠? 예, 자기를 드러냈는데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이 실상으로 나왔다. 5장 6절에 5장 6절에는 12지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런데 12지파를 실상으로 만들어놨어요. 12지파의 실상을 보고 눈뜬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금대접의 사역자가. 우리 선 목사님이 7편에서 20년, 불법한 야곱에서 약 10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7별의 배도 멸망 사건 다 보고 들었고, 불법한 야곱에서 다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5장 6절에 감춰놨어요. 12지파 거기 안 나와요. 12진설병이 안 나와요. 장막의 노정을 따라서 7별은 촛대 역사,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12진설병, 12지파가 나와야지 되죠? 12지파가 실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눈뜬 자가, 깨닫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으로 목자가 처음부터 서게 되었죠? 예,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 나팔 소리가 새 노래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새 노래가 곧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다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배우고 통달한 자가, 깨닫는 자가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언약은 출애굽한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언약 세우셨어도, 언약했어도 언약을 파하면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언약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파했다.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파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육적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12지파가 영계 보좌에 갔는가?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첫 언약 세우셨는데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 하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흠이 있다. 예, 첫 언약이 흠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이 백성, 택한 백성일지라도 언약 지키지 못하면은, 배도하면은 멸망받는다는 것 다 깨달은 자가 배도하지 않겠죠? 예, 언약을 파하지 않겠죠? 깨닫는 자가. 이기는 자는 누가 이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말씀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법 말씀 받은 자가, 새 언약 한 자가 신도 받는다. 예, 신을 받는 거죠? 예, 신을 받아야만이 오늘날에도 택하고 새 언약 하면은 장막을 짓는 거죠? 예. 진짜 장막은 사람이 성전이요 장막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을 성전으로 비유하셨죠? 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이 된 예수님의 육체를 놓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인지 초소인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택함 받고 새 언약하면 장막을 지어야지 되고, 장막이 지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노래도 다 깨달아요. 아, 오늘날에 7 별들이 아담처럼 배도했네. 처음 사랑 버렸네. 7 별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는데 떨어졌다. 아담처럼 떨어진 거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7 별들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는데 떨어졌다. 육체로 돌아갔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더 이상 노래 부를 수 없어요. 더 이상 말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계의 교제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므로 책은 7인으로 봉해졌다. 이 봉해진 이유를 아는 사람은 계시록 6장에 인때는 이 비밀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부르면은 성령 받으면 앞으로 어린 양이 이루실 일까지도 다 깨달아요. 초림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언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언약 했죠? 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은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다가 목으로도 쓰지 말고 돌비에도 쓰지 말고 육의 신비에 써라. 예, 그것이 곧 새 언약이다. 새 언약 하는 자가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죽지 않는 거예요. 새 언약 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믿고 영접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로 영계 보좌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자가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에는 예수의 피로 새 언약 해야지 됩니다. 5장 9절에 피로 사서 하면은 십자가만 알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어린 양의 살과 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해야지 된다.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 피로 새 언약이라고 했다. 그래서 불법한 야고까지가 유괴자녀다. 육신에 속했다. 첫 언약에 속했다.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누구와 같다?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로 언약한 거죠? 새 언약이 아니죠? 진짜 새 언약 하면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게 된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못 깨닫고 이해가 안 돼서 거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예수님의 피로 사서, 그래서 피 바른 자가 피를 온전하게 바르다는 것은 유월했다는 것이죠. 예, 어디로? 천국으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죠. 예, 5장 8절 향과 금대접이 있고 내 생물의 신이 함께하는 그곳 장막에서 새 언약만 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마음과 생각에 기록만 하면 신을 받게 된다. 다 깨달음이 열리게 된다. 예, 벙어리 혀가 노래 부르게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 신령한 노래, 새 신을 받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과 한도를 주시고, 예, 신령한 노래로 찬미의 제사로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의 기도 소리가 찬미죠. 예, 찬미의 제사.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받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다시 예수님의 피로 다시 양육받아야지 된다. 그래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했을 때 이사야 59장 20절에 야곱의 죄과를 떠나라. 떠나야만이 뭐 받는다? 신을 받는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신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신 거죠? 예, 신을 받게 된다.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열리면은 돌아가면은 온전하게 깨달음이 온다. 이 깨달음이 왔을 때 믿음 가진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예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미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 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새 언약 하면은 세계명 지키는 거죠? 예, 세계명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도 중요하고 확실한 믿음을 붙들었을 때 소망을 붙들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사랑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